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은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리고 시대를 통해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도 예수님, 육신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노아 시대에도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오늘 아침에도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7절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앞 성경은 일러 가라사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살짝 단어만 바뀐 겁니다. 바뀌더라도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아말이에요. 아말인데 이 아말이 두 개 똑같이 씁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히브리 자음이 두 개 겹치면 뭐라고요? 네, 특별한 강조형 부릅니다. 아주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말, speak and say 똑같은 뜻입니다. 말하고 말한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3장, 5장, 8장, 10장 등등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말씀할 적에 뭐냐면 에고에임이라는 그 뜻도 의미도 있지만은 나는 무엇이다라고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십니다. 특별히 뭐냐면 진리에 관한 말씀을 하시게 될 때 굉장히 강조를 해서 진실로 하게 될 적에 헬라어로 하니까 아멘 이 변형을 해서 겹쳐 쓰십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그 배경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에 앞으로 올 메시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얼마든지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하나님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이적과 기사를 많이 행했었습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 마태복음 22장 38절에 보면 이 서기관하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질문합니다.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표적을 보이소서 그럽니다. 자, 그러면 12장에서 그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끝나고 난 다음에 8장에서부터 내려오면서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 중풍병자, 그 다음에 베드로 장인의 열병, 그다음에 치료하시고, 그 다음에 혈루병 든자, 그리고 고치시고, 그 다음에 손마른 자 회당에 들어서 그냥 고쳐주시고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 눈이 어둡다 밝게 해주버리고, 귀가 잘 안 들린다 귀를 열리게 합니다. 입이 어눌하다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해줍니다. 귀신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하지 못하는 자는 전부 다 열리고 말하게 해줘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심지어 바람을 보고 잠잠하라 명령해 놔놓고 즉각 순응하게도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인간계, 자연계, 영계 3차원과 4차원 세계를 마음껏 하시면서 전부 다 고치시고 이루시는 역사를 이미 다 이루었습니다. 자, 그런데도 보게 되면 이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표적을 자꾸만 보이라, 나타내 보라,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겁니다. 시비를 거는 겁니다. 자, 이것이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 가게 되는 것 같으면 이때는 또 바리새인들은 늘 들어가고요. 서기관 대신에 이제는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합니다.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이 나와가지고 또다시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이거 뭐 어디가 잘못되는 거 아니에요? 소리 나는데.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거를 갖다가 잠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지금 안 되는 것도 다시 해야 돼요. 이거 빼야 되고. 그 지난번 수요일 날 녹화할 적에도 한 번 해가지고 실패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똑같이 그걸 갖다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12장에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16장에서 하는데 13장은 씨 뿌리는 비유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14장에 15장에 가게 되는 것도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세례자 요한이 헤롯 아그리빠한테, 헤롯 안티파스죠. 안티파한테 이제 목잘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뭘로 갚아버리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연탄석을 일으켜 베드로 무리를 걷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켜버리죠. 또 그러고 난 다음에 15장에 가면 칠병이의 기적을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수로보ring의 여인의 딸, 귀신 들린 딸을 보기 좋게 치유시켜버립니다.
저 그러고 난 다음에 병든 자, 그 다음에 쩔뚝발이 불구자 전부 다 고쳐주는 역사를 15장에 다 이렇게 그랬다. 그래 했는데 16장에 딱 가자마자 이 들어서 또 그걸 요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본문을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부터 21절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왜? 엄마 같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인이 어찌하여 자기 아들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잊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엇하든지 늘 기억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예의 관찰하고 계시고 혹이라도 사탄의 밥이 될까봐 혹이라도 웅덩이에 빠질까봐 새 올리에 걸릴까봐 하나님 늘 이렇게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로암의 은혜를 임하게 해주셔서 맑고 밝게 해주셨고 또 이 아주 그 열방교회를 통해서도 그 기분업을 굉장히 많이 시켜주셨습니다. 자신감을 굉장히 많이 업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아마 분명히 제가 설교 중에 그랬을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행해서 오늘만 하더라도 보면 279만 명 세계적으로 걸려 있고 이제 그 미국에서만 엄청나게 많아요. 미국에서만 약 한 20만 명 가까이 지금 그래 되어 있는데 뉴욕에서 살아 돌아온 우리 지성이 왔네. 어쩌면 기적이에요. 지금 보면 미국에서만 그게 지금 89만 명인가 감염이 됐어요. 그만큼 지금 미국이 세계에 약 한 300만 명 가까운데 100만 명이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 미국하고 일본을 갖다가 두렵게 떨게 만들어 버리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그 전에 영국의 이 다음에 왕위 계승 1인자가 누구냐면 찰스 왕세자입니다. 찰스 왕세자가 걸렸잖아요. 그 걸릴 적에 뭐냐는 것도 신문에 언론에 보도되는 거 갑자기 저 안에 심령에서 뭐라냐면 내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손을 들고 한 번만 기도하면 다 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걸 갖다 언급을 했더니 성도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갖고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넘어 끝났어. 집에 가서 생각하니까 억울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함부로 갖다가 내가 그 말을 하는 것 같으면 뭐 아멘을 하든가 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뭐 목사님이 그거 한다고 뭐 그러다가 뭐 한다고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괜히 화가 나고 억울해. 그래 생각을 하면 봅니다. 하나님이 제가 기도하게 됐을 적에 암덩어리도 물러가게도 해주시고 허리가 아파서 꼼짝도 못하고 인사해서 순간적으로 일어나게 하고 다 털털고 일어나게도 만들어주시고 그래가지고 뭐냐면 심장이 안 좋다 그 다음에 몸 안에 여러 가지 이런 질고가 있었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다 치유를 다 해주시고 심지어는 뭐냐면 죽어가는 자 살리기도 해주시고 죽은 자 살리기도 해주시고 망하게 되는 자 막아도 주시고 망한 자 일으키기도 해주셨다는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인데 그러나 내가 그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신명기 28장을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 뭐냐면 이 사람의 소생 그 다음에 짐승의 새끼도 복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광주리 그 다음에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되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오도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모든 것들을 갖다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1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15절부터 이하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완전 반대가 되죠.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해가지고 똑같이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저주 그 다음에 사람의 소생 그 다음에 짐승의 소상 전부 다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반죽 그릇도 그렇고 그리고 강주리도 그렇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반대 개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보게 되게 될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뭐냐는 것도 말씀을 하실 적에 그 말씀을 해주는 거 지키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그랬는데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다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니까. 또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냐는 것도 잊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생겼다. 그리고 네 성벽을 내 앞에 딱 세워놓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25절에 성경은 무슨 말을 하시냐.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것을 드디 믿는 자들이요.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 15절, 24장 15절에 저주가 임하게 되겠죠.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모든 것에서 저주가 임하게 되는데 거기에 예시되는 그 질병이 등장됩니다. 질병이 등장할 때 가장 먼저 등장되는 게 뭔지 아냐면 연병입니다. 연병, 폐병이에요. 그 다음에 열병입니다. 그 다음에 상한 학질이에요. 자, 앞에 두 개를 보면 연병, 전염병입니다. 디지즈라는. 그 다음에 폐병, 폐결핵, 그 다음에 폐질환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 두 개가 바이러스 코로나하고 그냥 연결됩니다. 자, 이거는 뭐 때문에 나왔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결의 명령과 그를 듣지 아니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등장되는 첫 번째 질병이 연병이고 그 다음에 폐병입니다. 그 다음에 열병, 그 다음에 합칠까지. 그 전부 다 합칠, 열병, 상한 이런 것은 뭐냐면 전부 다 여러분 오늘 올지게 될지도 귀에 머리에 이마 온도 쟀죠. 어떤 집사님 한 명 보니까 뭐 열이 좀 높아서 못 들어오고 그 입구에 서 있더라고. 이게 열하고 관계됩니다. 그 뒤에 거는 전부 다 세 개가 열하고 관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한재와 풍재와 땅에 재앙됩니다. 한재라는 것은 뭐냐는 것 같으면은 가문다. 그 다음에 풍재라는 것은 마르는 병입니다. 복식이 말라가지고 되질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재앙하게 되면 곰팡이가 생깁니다. 전부 다 못 먹게 되고 못 입게 되고 못 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보게 됐을 적에 하나님은 뭘 하게 됐냐면, 자 보세요.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없던 질병도 만들어서 계율병 개창으로 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주신 말씀인데, 거기서 하나님 모든 것을 질병을 내리게 되는데 그거 하나 나라가 전 세계가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병이 오가지고 우리가 지금 두 달째, 오늘 딱 두 달째입니다. 2월 마지막 주부터 오늘 4월 마지막 주인데 8주를 갖다가 예배를 제대로 못 모이고 오후 없고 수요일도 없고 새벽기도 뭐 아예 뭐 없는 듯이 되어 있었고, 자 그러니까 있는 분은 옵니다. 수요일날도 제가 했고 새벽기도 제가 했고 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 뭘 원하시느냐?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왜 이런 질병과 질고를 내렸느냐?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세상과 추구하지 말고 육체의 방종 따라가지 말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44장 22절에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가 사라진 같이 도말하리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구속이라는 말은 돈 주고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배상을 다 해줬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주고 값을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돼. 질병으로 말미암아 연병으로 말미암아 전부 다 죽어야 되지만은 하는 짓을 보면 그래야 되지만, 하나님은 뭐냐면 믿는 믿음에 있는 자들의 그 영적인 눈을 뜨게 만들고 그로 인하여 회개하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게 되니까 온 가정과 온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죄, 저의 죄도 있지만은 성도들의 죄, 이 지역의 죄, 나라의 죄, 지도자들의 죄, 하나님이 사해 주소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인류의 하나도 죄도 흠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뒤집으시고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그런 신조로 하나님 나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서 하나님이야, 내가 제대로 못 살았어. 내가 제대로 말씀을 순응하지 못했어. 이런 재앙이 질고 온 것 같으면 하나님이 차라리 나를 때리시든지 하고 다른 이들을 사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여러분 한번 해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뒷병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 걸 역적으로 보입니다. 얼마든지 자신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을 의지해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저 앞으로 나와야 될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뭘 말씀하시냐는 것 같으면 옷단에 여기 보게 되면 기에 술을 만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는 것은 뭐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옷 끝에다가 그리고 장식을 해라. 옷 끝에 장식을 해라. 그리고 청색 실을 남는 것을 갖다가 붙이라라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출을 하게 되죠. 외출복을 되면 이 망토 같은 걸 턱시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위에 구멍을 뚫습니다. 머리가 쏙 들어가죠. 그리고 딱 머리 들어가고 만들어 놔고 그 다음에 네 군데는 손발이 있으니까 네 군데 여기다 여기다가 장식을 답니다. 그것이 뭐냐는 것도 옷술의 귀의 끝에다가 장식을 달고 그 다음에 청색 실을 붙인다는 것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옷술이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찌찌뜨입니다. 뭐 하여튼 발음이 좀 그렇긴 그런데 어쨌든 찌찌뜨입니다. 찌찌뜨라는 것을 갖다 숫자로 표현하게 되는 것도 600이에요. 그러면 그 옷술에 다는 것을 보게 되면 8가닥의 실로 가지가 짭니다. 그리고 5개 매듭을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찌찌뜨라는 옷술의 600에다가 그 다음에 8개의 그 가닥으로 된 실에다가 그 다음에 5개 매듭을 갖다가 다 합치면 몇입니까? 613이 되는 거예요. 613이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율법 속에 있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613개입니다. 그러면 옷술에 귀에 장식에 청색 실을 붙이라 하게 되는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되는 614개 조항을 지키라.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율법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했대. 여기 옷을 어떤 자는 이 옷을 보고 방종하지 마라. 육체의 쾌락, 사욕을 쫓지 말라.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백성들 중에서 좀 잘 사는 사람들, 안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은 이불로 옷을 화려하게 합니다. 울긋불긋에다가 그다음에 보랏빛 왕족 색깔, 귀족 색깔의 옷을 입고 보라듯이 손과 팔을 흔들면서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그 내거리에 서가지고 일부러 기도하는 바리새인들 쭉 그렇게 해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고이 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만을 우리를 보고 찾아야 될 것인데 그래 되지 못하고 이 옷을 갖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율법을 말씀을 쫓아가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신분 장식용으로 화려하게 해가지고 그들 먹던 것 다녔던 그때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 예수님 당시까지도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선포를 하시게 되죠.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 보게 되면 여기에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옷술은이라는 게 조금 전에 제가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율법은 먼저 믿는 자들에게서는 이게 안전표지판하고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운전을 하시잖아요. 운전을 어디 좀 장거리라도 멀리 가게 되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된 초행길이다. 아는 길도 보게 되면 어쩌다가 오래간만에 가면 잊어먹어요. 잘 모릅니다. 그러면 표지판을 보게 되면은 표지판에 어디로 가는데 몇 킬로 남았습니다도 나오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 좌회전 해가 돌아가는 건 나오고 그 다음에 국선 9번길도 나오고 그 다음에 슬로우 다운 해갖고 천천히 가세요.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미끄러지는 길입니다. 또 그 다음에 낙석주의 등등을 해서 전부 다 표지판에 다 나옵니다. 저 그러니까 표지판을 가게 되는 것 같으면 그것만 지켜가는 것 같으면은 사건 사고 큰 거 없이 얼마든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고 또 방향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어디로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차하고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한참을 돌아가고 헤매버립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러니까 그 방향도 다 이렇게 지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지침서, 인생의 모든 방향 표지판이 되신 주 성령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야곱이 돌아가죠.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계시던 쪽으로. 자, 그러면 아브라함 쪽에 있는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자, 그러면 거기에 보게 되면 그 딸이 있잖아요. 딸 이름 디나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 디나가 할아버지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에 세겜성에 도착했는데 세겜성에 뭘 보러 가느냐면 세겜 성 구경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세겜성에 살고 있는 딸들을 구경하러 갑니다. 그건 묘하죠. 여러분 여성들이 주로 보는 것이 뭘 보느냐는 것 같으면 남자와 여자가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남자 안 봐요. 먼저 이 남자에 대해서 알려면 여성부터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은 자기 아내를 잘 또닥거려 챙겨가고 예쁘게 좋게 깎아줘야 된다고요. 그 아내 여성을 통해서 내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래서 디나가 그 성을 보러 간 것이 아니라 성에 있는 딸 보러 갔어. 이 성에 있는 딸들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이쁘게 이거 보러 간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그 할아버지 했었던 믿음을 바라보고 가야 될 것인데 이게 딸 보러 가다 보니까 더 일이 납니까? 하모를 추장해 보고 이쁘네? 꼭 강간당해 버리잖아요. 그거밖에 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이쁘니까 디나가 그러니까 하모리 추장이 아들이니까 그막 그러니까 되다 보니까 그막 결혼하자. 어차피 지금 낭패는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조건을 내걸죠. 그러면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 세겜성의 모든 남자 할례를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할례를 생사를 아무도 찢어보질 않았을 겁니다. 그 한번 회복되면 이틀째는 죽어요. 죽다시피 합니다. 꼼짝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틀째 딱 해갖고 그 누자면 이게 야곱의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시몬하고 레위가 일어나고 들고 일어나고 세겜성 사람 남자들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희한한 학살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들 둘이 쟤 때문에 잊지 못하고 또 도망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여러분 신약을 가게 되면 베드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 주님이 물 위에 걸어가시면서 베드로 보고 오라 그럽니다. 예수님하고 그냥 물로 걸어갑니다. 걸어가다가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니까 바람을 딱 보는 순간에 뭐냐면 빠져버립니다. 예수 바라보면 사는 역사 일어납니다. 세상 바라보게 되는 것도 죽게 되고 빠져지는 기이한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해야 되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 하느냐? 뭐랍니까? 믿음의 주요 언젠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럽니다. 예수 바라봐야 산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열리는 그 다음에 세워지는 갖춰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뭘 바라봐야 된다? 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바라보고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이게 주를 기억하랍니다. 여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여러분 술을 매당 끈을 보게 되면 청색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계 삼원색이 뭡니까? 빨로파입니다. 빨래판이 아니고 빨강 노랑 파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빨강은 뭐냐면 정열과 사랑이에요. 노랑은 진리입니다. 그 다음에 파랑은 뭐냐면 하늘 높은 곳에서 있는 그 색깔이잖아요. 그럼 이것은 뭐냐면 성결이고 심오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노랑하고 이 파랑을 딱 합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초록 색깔이 되거든요. 그 초록 색깔이 되게 되는 것들 이 초록이 무엇을 뜻하냐? 성경을 딱 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진리잖아요. 그 진리는 뭡니까?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뭡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으니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성육신 나시기 전에 로고서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말씀 자체로 하나님으로 계셨고 말씀이 나중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 자체가 이게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술에 매당끈 청색 그것은 뭐다? 바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게 계명을 기억하라? 마찬가지로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11개 사장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엘리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생도들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신학을 하는 신학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생이 장가를 가서 애가 둘이가 있어. 그런데 신학생이 지금도 뭐 좀 어렵습니다. 요즘은 좀 잘 사는 사람들도 신학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못 살고 어려워서 다른 데 지금 돈 많이 버는데 신학은 돈이 안 나오는데 이걸 하나님 사명으로 일했거든요. 그래서 자네 이 길을 가려는가 해갖고 이거 한 30번 읽어야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는데 요즘은 한 번도 안 읽어도 그냥 갈 수가 있습니다. 왜? 목사하게 되면 요즘 보는 것 보면 잘 사는 잘 살거든요. 그거는 이제 저 애 놔놓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저 그랬는데 이때도 보게 되면 신학생이 여전히 어려웠어요. 또 그런 어려운 데다 애 둘이는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생 생도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 아내가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애는 둘이 있지. 안 그래도 어려운 취지에 남편 죽어버렸지. 그러니까 하지 못해서 누구잖아요? 선지자 찾아갑니다. 엘리사 찾아갑니다. 선생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집에 뭐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도 없고 기름 달라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모든 병을 빌려. 그러고 모든 병을 빌려갖고 거기다가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채워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이 둘이 종으로 팔릴 지경에 처해 있었는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저 노란 거 현수막 붙여놨잖아요. 노란 거 붙여져 있습니까? 예수가 문제의 답입니다, 여러분. 지저스 스틸 앤서리예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그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떼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선포를 하다 보니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생도의 안에는 당분간 삶을 살아가는데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그 다음에 14장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도 하나님 모세를 보고 뭐 입이 둔해서 못하고 혀가 굳어서 못하고 뭐 오래돼서 못하고 뭐 전부 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40년 쫑살이 하면서 이제 거기에 무려 200만 이상 그 되는 자들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출애굽을 시켜야 되는데 모세를 지명해서 사람들이 못한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이도 들고 언어도 안 되고 이제는 저거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건 뭐냐? 지팡이인데요.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으로 변해버립니다. 애굽의 수사들이 나와서 전부 다 지팡이인데 전부 다 뱀으로 변해요.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런 기적의 역사를 하신다고. 그것은 출애굽 4장이고 그 다음에 14장을 가는 것 때문에 일단 출애굽을 역사시켰습니다. 시켜가지고 이제 고센 땅을 나와가지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해서 전개하려는데 뭐가 딱 걸립니까? 홍해바다 딱 걸리잖아요. 앞에는 바다. 뒤에는 나중에 애굽 바로가 또다시 꼭지가 뺑 돌아가고 전 군사를 동시켜가지고 칼과 창으로 무장을 해갖고 말을 타고 급하게 몰려오지. 어마어마한 200만 명이 넘는 숫자가 넘어가야 되는데 바다고 뒤는 따로 진퇴양난 아닙니까? 정말 죽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모세는 기도하니까 하나님 네 손에 있는 거 뭐냐? 지팡이인데요. 지팡이 끝을 내밀어 바다 위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가리키니까 저 서쪽 끝에서부터 하나님이 강풍을 동풍을 불어가고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 일으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이사야 46장 9절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처음에 은혜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해가지고 됐는지 한번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세상 속에 빠져가고 마귀의 밥이 돼가지고 세상에서는 좋은 듯 잘 되는 듯 했는데 결국은 망하는 길가가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묘하게 승리로 말미암아 딱 붙들어가지고 방향을 탁 들게 만들어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제는 구원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수도 닿지도 못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 무슨 조건이 걸려지게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면 우리는 7번 넘어져 다시 8번째 일으킬 수가 있겠지만 악인들은 엎드려져 망하느니라. 망해버리면 하나님이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내 생명을 구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분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 기억하라는 분이 보통 누구냐? 나는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 하늘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노키 엘샤다이 I am Almighty가 나는 전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이 준행하라라는 겁니다. 자, 준행을 보게 되는 것 때문에 이거 그냥 실천이에요. 자, 말씀을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은 이제 옷술로 나타나죠. 그 옷술은 말씀이다. 또 그 다음에 뭐냐는 것 때문에 이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주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될 그 모든 최종 목적은 뭐냐 하는 것 같으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예수 따라 복음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300년 지나가 330년 전 그 세계를 주변에 인도까지도 점령을 했던 아주 젊고 패기만만한 그런 장수왕이었는데 이 알렉산더가 이제 시차를 갑니다. 열병을 하면서 쫙 이래 시차를 이래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시차를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국군의 날 같은 데면 대통령이 서고 그 다음에 국방부 장관 서고 합참의장 서고 육참총장 해참총장 등등에 이제 따라서 다 서게 되면
사관 학생들 생도도 쫙 하는데 군인들이 멋지게 열병 쫙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 보면 통제되게끔 잘하는 거는 북한하고 중국이 지금 현재 잘합니다. 우리 한국도 잘하지만. 그럼 중국, 이번에 북한 여러분 소식은 들으셨겠지만은 이 부분도 제가 이틀 전에, 아니 이틀 되죠. 그때 무슨 하나님 말씀이 새벽 기도를 하는데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사도 베드로도 잡혔다가 두 번씩이나 잡혔다가 나오고 이러다가 나중에 헤롯 이 아그리빠가 저 두루와 시돈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연설을 하게 됐네. 그 백성들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양식을 사다 먹어요. 그러니까 뭐 조금 아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말할 소리 듣고 와 신의 소리다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앞에 지켜져 있었는데 그리고 두루와 시돈 사람들이 야 저건 사람이 아니고 신의 소리다 하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 영광 안 돌리고 그걸 싹 몽땅 자기가 다 받았어.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 충을 보내가 그날 즉시 죽여버립니다. 벌레를 보내갖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갔는데 문자하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네, 김일성이 죽었다. 김일성이 아니라 김정은이 죽었다. 김일성은 이미 죽었고 김정은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었다는 것이 죽었다는 것이 뭐냐는 것 같으면 안에 내용을 들어봐도 죽었다는 건 죽은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래요. 시찰 나갔는데, 지방 시찰을 나갔는데 갑자기 가슴이 쓰려가지고 손으로 가슴을 짚었는데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다. 쓰러진 것을 갖다 주변에 있는 사람이 들이고 병원을 옮기려는데 그 옆에 있었던 따라다니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의사들이 심장을 쭉 눌러가지고 그 마사지를 했는데도 안 되더라. 그래가지고 병원을 간 것이 어떤 병원을 갔고 그 병원을 갔는데 급파갑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가면서 중국에 연락을 했어요. 중국에서 의료진을 갖다 보내달라 해가지고 중국 의료진이 급히 비행기 전세기 떼어갖고 50명 의사가 왔어. 그 와가지고 지금 원산 쪽에. 그러고 난 다음에 원산 특각이라는 곳에 있는데 그래 거기 가서 했는데 의사들이 와서 보게 되니까 그 사이에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모아서 비행기 타고 오고 가고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중국에도 자기 주석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에 있는 의사,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대충 내용이 그 요미우리 신문이라든지 일본의 보도, 그 다음에 CNN 보도에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그 의사가 집도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는 것 같으면 이 내용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뭐 고르세신가 하여튼 그런 그 병이던데 이걸 갖다가 칼로 찌개갖고 10일간 넓혀줘야 되는 10일간 수술을 해야 됩니다. 10일간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분이 잘 하는데 보게 되면 원체 높으신 이 하늘 같은 그 김정은 주석이 되다 보니까 자신도 없는 데다가 그것을 두려워서 떨려가지고 이 수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것도 우리나라 같으면 뭐 1분 정도만 하는 것도 간단하게 안 되는 수술이래요. 그런데 이 사람 걸린 시간 8분 걸렸어요. 8배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수술하고 난 다음에 김정은이 식물인간 되어버렸다. 저 식물인간 때가 그 중국에서 의사 와서 보게 되니까 이미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손 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 그래서 그 시간에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간 게 묘하게도 거의 일치가 되더라. 우리가 늘 기도했던 게 그거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몸된 교회를 치고 그리고 주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다가 때가 되는 것도 그다 버립니다.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지금 물론 코로나로 해서 지금 여기서 나중에 제가 편집시킬 겁니다. 왜 그러냐는 것 같으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져 나가는데 코로나로 해서 예배 방해하고 예배 접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경찰이 오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가서 앞에 지키고 못하게 하는 이것은 벌써 하나님 마음에 눈에 거슬린 겁니다. 그래서 사랑제일교회는 그거 못하겠다 해가지고 하다가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랑교회에 그만큼 외치고 부르짖고 그랬는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피하고 마스크 쓰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 걸릴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해가지고 잘못하고 있는 지정자든 지도자든 그들을 위해서 제대로 된 나라가 되기 위해서 외치고 부르짖고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태극기 던져 한 명도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번에 투표하실 적에 어느 누구 찍는지 여러분은 아시죠? 제가 어차피 편집할 거니까 제가 집사람한테 19번 당을 찍는데 19번 기독자유당 찍어라. 통일당 지독자유 통일당 찍어라 했더니 뭐 그걸 찍느냐고. 찍어라 그냥.
그러니까 그 강압의 머리가 결국 찍었어요. 그런데 찍었는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700만, 많으면 1000만 명입니다. 몇 명 나온 줄 압니까? 우리나라 총투표수가 4천 몇백만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1.8% 나왔습니다. 앞에 투표에서는 1.9%인데 오히려 0.1% 줄었어요. 안 찍는 겁니다. 때가 되면 어찌되든지 너거는 너거고 우리는 우리고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인이 700만 명, 1000만 명 있다는데도 보게 되는 것 같으면 말 갖다가 지면 되게 못하더라. 그 말을 무시가 이걸 해야 되느냐. 그거 떠나서 안에 중심을 봐줘야 될 거 아닙니까? 설사 말은 좀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그 열정, 나라가 잘못되어 가 있으니까 옆으로 가고 있으니까 바로 되기를 위한 그 강력한 의지의 표출이 그렇게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건드렸어. 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핍박시키면 안 된다. 하나님이 결코 잠잠치 아니하실 것이다. 우리도 몇 번 다 순응합니다. 제가 거기 따라서 다 합니다. 대신에 뭐 하느냐면 나는 혼자서라도 둘이서라도 기도하고 더 애타게 기도하고 강구하고 참여하고 할렐루야. 그들이 어떻게 막을 겁니까? 하나님과의 언로가 열려져 있는데 그것을 저들이 무슨 재주로 막느냐고요. 3차원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4차원에 있는 영적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알렉산더가 그랬어요. 시사를 쫙 하러 가는데 쫙 군인들이 서 있는데 유독 하나가 비실비실 해갖고 겁을 잔뜩 먹고 전쟁을 내려는데 폐기해갖고 그래 내가 나라를 위해서 죽어도 좋다 이거 허리 좀 이래 올려갖고 한번 뭔가 이래 해야 되는데 나가면 죽을까봐 하고 집에 갔으면 좋겠다. 집에 가면 차라리 먹다가 남기는 거 있어요. 피자 먹다가 남기는 거 있어요. 그거 이러니까 보게 되니까 비실비실해. 야, 너 왜 그래? 말도 제대로 못해. 너 이름 뭐야?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지금 여기 총지도자가 누구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이가 있는데 지 이름이 알렉산더야. 이름이 같아. 그래서 알렉산더가 분노하듯이 한마디 합니다. 네 이름을 바꾸든지 용감한 장군이 군사가 되든지 그렇게 해라. 자기 이름처럼. 남자가 그게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제자 맞습니까?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고 사역 훈련 받으시고 다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게 되면 전도 때가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전도를 갑시다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전도지 들고 병원에도 가고 그 다음에 노방전도도 하고 축구전도도 하고 다 하시잖아요. 그래 합니다. 이래 하는 그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된 이들이 해야 될 행위고 행태라는 것입니다. 그게 실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늘 음성을 듣고 하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전부 다 했습니다. 태어나가지고 나사렛에서 태어난 건 베들레헴이지만 나사렛에 있다가 야, 니 잡아라 하려니까 애국으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또 애국으로 피신해 갔다. 그 다음에 죽이라는 자도 죽고 난 다음에 아킬라고 죽고 난 다음에 이제는 올라가라. 그랬다 옷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간 거 어디로 가느냐? 나사렛 가서. 그래 나사렛 있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40살 동안간에 자기 아버지 육체의 아버지 목수 요셉이니까 그러면 그 따라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30살 딱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인이 되고 활동할 나이가 되면 하나님의 길을 열어서 전부 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한테 일하시는 분은 내 안에 계신 내 하나님이시다. 몇 분씩이나 말씀을 하신 이거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간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면서도 오직 이 땅에 사실 적에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의 억만장을 순식간에 십자가에서 녹여버리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도 죽으면 부활시키게 만들어주실 것이고 믿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영원을 살게 만들어주신 그분이시다. 그러면 그분이 원하고 바라시는 것이 뭐냐? 오늘 아침도 묵상하고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아침마다 묵상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거든 권능을 받았으면 예루살렘 그리고 어디?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어줄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해 줄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다 인정을 해줄 것이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뜻을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이 땅에서 영적 구원을 얻은 저희와 유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된 거,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 같으면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제는 따라가면서 따라가는 부분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저의 원하심이기 때문에 옷수를 달고 다닌다는 것은 말씀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누다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님 보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것도 그 기억하라는 것은 계명을 기억하라는 것도 보게 되면 어느 곳에 어느 때에 있든지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일해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어렵고 지금 괴롭고 뭐 이런저런 일이 꼬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너를 가장 귀한 보배 삼은 세굴라 같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분은 분명히 너를 육체가 좋지 않은 것 같으면 건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삶이 이지러져 있는 것 같으면 분명히 삶을 세워주실 것이다. 내가 삶을 갖다가 엉망진창으로 지금 가고 있지만 언젠가나 하나님 이렇게 있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어떤 위치, 안 그러면 어떤 삶의 영역, 어떤 영광된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요 믿음 가지고 주 하나님을 꼭 기억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이들은 어찌 쫓아가느냐? 세상 쫓아가지 아니하고 물질 쫓아가지 아니하고 여인 쫓아가지 아니하고. 왜? 세상 탐욕이 갖춰지게 되고 그 다음에 청력의 욕심 따라가게 되니까 로시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해야 된다?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베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앞만 보고 뒤에 새끼가 엄마 가지마 그걸 갖다 엄마가 저는 엄매하죠. 그 엄매해서 이제 젖들어져갖고 그 애기 소가 막 울어도 그 사명을 들고 그 블레셋에서 금지 5 그 형상 만들려고 이제 그것을 블레셋에서 떠나가지고 다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푹 걸어가는 베세메스의 소. 앞도 뒤도 옆도 돌아보지도 않고 오직 목적지 하나가 베세메스를 딱 가고 그리고 베세메스 도착해갖고 그는 잘려져서 불이 때 번제로 태워져 있어 결국은 산화되어버립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원하심이 이 정도로 강력하고 원하고 계시는 것 같으면 이 땅에 사시면서 이제는 코로나 털어냅시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이기고 넘어가게 해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실천해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시고 영원한 하나님께서 영원한 승리를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모습 속에서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안에 굳건한 믿음 주셔서 베세메스로 가는 소는 아니더라도 일꾼된 자라서 당당히 본부당당히 앞으로 진격해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을 나가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 아멘. 주의 발에 거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주의 발에 거친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경제가 어려운 와중에도, 그리고 사회의 안정감이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이 가운데서도,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이런저런 관념이 많은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있는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하나님 구하시고 예배 자리 나오게 해주신 것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처럼 11조 하나님 앞에 창고에 넣어드리게 되면 복을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또 11조도 담습니다. 아니, 시험하기 이전에 내가 그저 드리고 싶어서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제 다다음 주가 되는 것 때문에 구역도 시작하게 될 것인데, 구역 헌금도 먼저 드립니다. 교회가 세워질 것을 대비해서 건축 헌금도 받고, 전도 선교 예물 드리고, 각양각색으로 드리고, 좋은 날 맞이해서도 드리고, 좋은 날 잊지 않았더라도 앞으로 기대되는 그런 심정으로 드리사오니 기대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 받쳐 주기를 꼭 기억하셔서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 영광 나타나게 하시고, 이 물질로 말미암아 주 이름 빛나게 될지게 오병이어의 칠병이어의 연타석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후의 모든 일정도 한 주간도 주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 믿고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광고를 잘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5월 3일부터는 예전식으로 완전히 돌아가 버립니다. 예전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배가 예전 체제로 다 들어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5월 3일은 특별히 뭐냐면, 그때 이제 3월 달에 있어야 될 정기제재가 4월 달로 5월 달 2달 늦춰져 가지고 2, 4분기 정기제지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2, 4분기 정기 예배를 드리게 될 적에 원래는 오후 예배 때 했는데, 그러면 오후 예배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래 되지 않냐고 다음 주 한 주만 본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바로 정기제지계에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가고 바로 끝나고 식사는 안 하고 떡을 준비를 해서 지난주처럼 그래 떡을 가지고 나눠드리고, 여러분 바로 오후 예배 대신에 정기제직 행걸로 대체를 해가지고 집에 돌아가시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바로 3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3일 기도회 시작이 되고, 다음 주부터는 본 예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 주에는 구역기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이래된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새벽기도 정상적으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요일, 화요일 날 우리가 하는 이 유튜브 녹화가 이제 없어집니다. 3일째 바로 3일 기대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역 모임은 방금 강조했듯이 다다음 주입니다. 5월 3일 주일날, 그 다음에 5월 10일날 오후 2주째 지난, 그러니까 그 앞에 3일째, 5일째 어린이날, 어버이날 이때가 되고, 그러고 아직 정부에서는 조금 거리두기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걸 넘기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5월 2주가 지난 5월 14일 목요일부터 구역이 새로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795의 3063호가 매도가 됐습니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신차 가스차가 내려오게 됩니다. 또 현금으로 샀습니다. 외상 안 했어요. 할부 안 했다고. 할부한가 할부도 이자가 뭐 100몇십만 원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또 1,000만 원 특별 현금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에서 1,500만 원 넣고 현금으로 샀습니다. 지금 요즘 이 시대에 이렇게 차 사고 뭐 현금 주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럼 나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요즘 현금 주고 차 사는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이렇게 다 이 말입니다. 페인트칠 지금 페인트칠도 지금 크다랗게 하고 있어요. 어제 다 끝나고 지금 또 마당까지 하는데 어쨌든 페인트칠 하는데 또 집사님 또 와주시고, 예부에 바로 당일로 모이고요. 4월 30일 석타일을 쉬게 됩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상승과 보장하고 축복의 말씀 받고 예배 끝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과 승리의 교통하심으로 이
이제는 옷단에 술을 달고 그리고 그 술에 장식까지 해서 오직 주 하나님 바라보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수종 들며 나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몇분의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친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상급 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당신의 능력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주권이 그 안에 드러날 수 있는